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하고 너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하루하루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가라. 내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요, 모세의 시편인데요, 그런 표현을 하죠.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평생 수고하고 힘들게 살다가 슬픔 속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행복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겹 한 겹 벗겨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져요. 수고하고 근심 없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근심의 짐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의 짐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의 짐이 있습니까? 어떤 불안의 짐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병의 짐이 있습니까? 그 많은 짐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짐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무나 무거워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 주변에 그러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갈수록 이게 자살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여호와다라고 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 특별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는 굉장한 것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짐을 아니네요.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여호와께서 너의 그 짐이 무슨 짐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하나님은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허물러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먼지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나약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6,000번이 넘게 나온다 그래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요하고 놀라운 의미를 가지신,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요, 시편 68편 19절에는요 우리를 진짜 뿅 가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맡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저는 시편 55편 이 시인에게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다윗은요 10대부터 혹독한 시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죽이려고 한 그 사울에게서, 원수 사울에게서 늘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과 답답함, 탄식을 떼어놓지 못한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5편 2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얼마나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러서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요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나를 덮는다. 6절 할 수만 있으면 비둘기처럼 내가 훨훨 날아서 이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달아나고 싶다. 이러한 환경에서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짐을 져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계속해서 전전하며 다윗이 망명 생활을 했잖아요. 때로는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요,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초조하고 불안할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울이 지금 추격에 오고 있다, 가까이 다가왔다 라는 정보를 들었을 때도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럴 때도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답답해서 일어났다 누웠다 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그의 무거운 짐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의 그 짐을 대신져 주시는 것을 다윗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맡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55편 22절은요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겼더니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너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겨야 되는가? 맡기는 방법은요, 55편 1절 보니까요, 기도 있다고 하고 있죠. 16절도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 있다고 하고 있고요. 17절 보십시오. 탄식하는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밤낮으로 기도 있다고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요.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짐을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맡기는 비결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탄식하고 마음을 토하고 잠잠히, 또 우리가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의 다른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어쩔 때는요 기도가 내 입술에서 안 터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다양한 형식일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든지 탄식을 하든지 잠잠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그 모든 기도의 이 형식들을 압축하면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그가 눈을 뜨고 깨어있는 한 그 동안에는 누구만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다윗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비결 말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짐을 지고 있지만 왜 우리는 이 짐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걸까요? 기도는 합니다. 하고 나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근심의 짐들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처럼 절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속자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유리하며 쫓기며 불안하며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다윗은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 주신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상은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대신 져 주신다. 그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에 보시면요, 그 공중제비하는 거 있죠. 고개사가 봄에 이제 오랜만에 우리 시찰에서 제주도 노예원 수련회를 갔었잖아요. 그 서커스 공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데 이 공중제비를 이렇게 막 그 공중근에 타면서 공중제비하는 그 고개사를 보면서 막 우리가 박수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제비를 하면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이 고개사가요,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꼭대기에서 어떻습니까? 그네에다가 다리를 걸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친구가, 자기를 잡아주는 그 친구가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공중제비를 하면서 솟구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잡아주는 그 친구가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네에다가 가늘한 그 그네에다가 자기 다리를 걸고 거꾸로 이렇게 내려서 공중제비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친구를 잡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가 사실은 더 위대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친구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중제비를 하고 솟구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고개사가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밤이고 낮이고 간구하는 우리를 강아진 손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꽉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되 적당히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찬양 있잖아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많이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짐을 믿고 기도로 맡겼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나를 꼭 붙드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붙드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상하게 떨리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든든한 바위 위에 선 것처럼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럴 때면 뭐 전국의 명산에 가서 뭐 불교 신자들은 가서 열심히 또 불공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러질 않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교회들은 보면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마가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서 그 아이 수능 점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뭐 경험해 보신 우리 모 권사님 웃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엄마가 기도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혼란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당장에 들어주지 않으시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는요, 당장에 그 짐을 벗겨주실 때도 있어요. 기적처럼 질병에서 고쳐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내 등에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도 있어요. 환경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맡겼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큰 깨달음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학자의 혀같이 알아듣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도 그분의 시를, 두레박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참 즐겨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문학 소녀의 꿈을 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의 그 시를 참 좋아하는데, 이혜인 수녀님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언제는 또 그 일간지에도 그분의 기사가 실렸었어요. 암투병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암투병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암투병 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하루하루, 특히 항암할 때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지독한 거죠.
근데 이 수녀님도 하루하루 무거운 이 병고에 짐을 지고 씨름하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오늘 이 시간을 내 남은 생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내 남은 생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녀님이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지금까지는 병과 씨름하면서 내가 죽지 못해서 산 하루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들어 씨름하는 오늘 하루가 초라해 보이지만 내 남은 생의 첫날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하루가 어제 죽어간 그 어떤 사람이 그리도 살고 싶어 하였던 내일이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는 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요, 이 암투병을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수녀님 살아 계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이 아무리 힘들고 무겁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버거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누구에게나 인생의 짐이 있어요.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날마다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마 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맡기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당장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그 짐을 덜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평안으로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오늘 이혜인 수녀님처럼 또 하나님께서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짐을 맡기고 은혜 받으면서 살다 보면요,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과 비교했을 때 비굴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요. 내 짐을 맡아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내 짐을 맡아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올수록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붙드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